오늘 열매 맺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휴강이었고 또 다음 주는 우미셸 목사님 오시니까 제가 완전 찐빠가 됐는데 그래도 함께 은혜 나누고 다음 주 종강에 또 은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이맘때쯤 되면 청소년 아이들에게 좀 종종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앞두고 있고 친구들은 좀 사귀었겠다. 날씨는 따뜻해지겠다. 엄마랑 갈등도 살살 생기고 뭐 엄마가 없더라도 이미 친구들이 있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좀 밖에 생활하기도 좀 편안하고 하니까 이제 큰 마음을 풀고 출가를 많이 하십니다. 한 친구가 출가를 하셨는데 엄마께서도 아빠께서도 자존심상 연락하지 않다가 일주일쯤 지나서 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도 버티다 힘든 거죠. 그래서 만나면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만나는 이유는 돈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돈이 떨어지니까 SOS 칠 곳이 저밖에 없다게 여겨져서 제게 연락을 옵니다. 그러면 만나서 첫 번째 밥부터 먹이겠죠. 밥 비싼 거 시켜요. 먹어요. 지 거 먹고 내 거도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차 마시러 가요. 또 비싼 거 시켜요. 그리고 지 거 먹고 내 거 또 마셔요. 그러면 이제 좀 대화가 좀 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여전히 집에 갈 마음은 없어요. 애 상태는 어떨까요? 꾀죄죄하죠. PC방 전전하고 찜질방 전전하다가 친구 집에서도 자기도 합니다. 친구 집에서 잘 때 밤에 몰래 들어갔다가 샤워하면서 옷 빨고 널어놨다가 마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입고, 그러니까 애가 뭐 빨래를 할 줄 알겠습니까? 그냥 샤워하면서 비는 물에 이렇게 씻은 거죠. 땀 냄새만 겨우 뺐다고 생각하지만 흰색 옷은 회색이 되어 있고 냄새나고 애 몰골을 얼마나 추잡하겠어요. 꾀죄죄한 모습으로 반거지 이상으로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하다가 여전히 집에 갈 마음 없으니까 집에 가자 했다가 안 가면 그냥 10만 원 줍니다. 10만 원 주고 옷 사 입어라, 밥 사 먹어라, 그리고 돈 다 떨어지면 또 연락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엄마랑 또 이야기 주고받으면 부모님도 참 미안해 하시지요. 집을 출가한 이 녀석은 엄마 아빠랑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이 아이가 출가하는 이유는 나는 다 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엄마 아빠의 손을 벗어나도 나는 혼자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부모님의 손을 떠나 혼자의 삶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건 선악과죠. 아직 미성년이기에 이 사회 구조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습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아이의 모습은 참 반거지처럼 불쌍하고 꾀죄죄하고 냄새나고 초라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가출한 이 아이처럼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원 나무 대신은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런 초라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좋은 성도입니까? 수요일 아침마다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좋은 어머니 맞습니까? 또는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응답 받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늘 열매 맺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유명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가지다라는 이 목가적인 느낌으로 편안하고 부드럽고 아주 따뜻한 느낌으로 이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면 오늘 성경책 좀 펼치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이 있다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볼 텐데 펜도 있다면 좀 줄도 그어가면서 참 이 메시지 안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원리들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막도 나오겠으나 성경책이 있다면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죠.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 잘 맺는다라는 이 원리들을 어쩌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나무가 두 가지가 많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포도나무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제가 이제 대구 지역에서 살아요. 완전 손을 놨으니까 대구 사람인지 몰랐죠? 네. 대구 출신인데요. 대구는 대구 인근에 또 더운 지역이니까 포도 농사 짓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포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름철만 되면 포도 그 수확기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포도나무 멋있습니까? 전혀 멋있지 않습니다. 뭐 너무 조그마한 너무 가지가 막 삐뚤삐뚤삐뚤하게 나 있고 열매를 버틸 만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 밭에 가면은 그 기둥에다가 철사를 박아가지고 쭉쭉 늘려놨어요. 거기에 포도 농쿨들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처지지 않도록. 그리고 포도나무가 뭐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허리춤에 있다 보니까 열매를 따려면 허리를 숙이거나 앉아서 수확을 해야 되는 아주 힘든 그런 나무의 과실입니다.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가 주는 어떤 아름다움이 전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분재를 한다든지 나무가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오로지 열매만을 보고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나무가 등장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잘 알다시피 없을 무자 꽃 화자 꽃이 없는 나무예요. 꽃이 없는 나무니까 뭘 볼까요? 과일만 보는 거죠. 어떤 과일을 맺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무화과 나무 자체에 뭐 아름다움이나 꽃의 화려함은 전혀 없고 오로지 열매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포도나무에도 중요한 것은 지금 열매의 수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 잘 맺는다 이 원리 정말 그렇다면 맞을까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잘 맺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 있는데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인데 문제는 잘 붙어 있으면 열매 잘 맺는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붙어 있는데 열매 없는 가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나오잖아요. 수요일 날 오전에 어디 안 가고 여기 와서 기도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늘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 때문에 더 신나서 기도하겠으나 없는 사람은 실망하는 거예요. 언제 응답하시지? 응답의 싹도 보이지 않네? 더 문제만 커지네? 가지에 나무가 붙어 있어서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가 없는 것. 이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농부가 등장하는 겁니다. 농부가. 그래서 농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를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제거한다. 그리고 열매 잘 맺는 가지는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는 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두 개의 공생관계만을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은 오히려 농부이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농부 대신 하나님을 참 많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에게 열매 맺는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이 농부께서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설교의 의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지 못할 때는 잘라내고 제거하고 불쏘시개가 된다라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원리들이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좀 챙겨가 볼게요.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원리를 본문 안에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적인 관계가 등장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또 내 안에 이중적인 관계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5절 말씀 성경책에 밑줄 안 그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밑줄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나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 많이 맺는다. 엄청난 큰 축복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풀어갈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중적인 관계를 반복해서 4절에서도 5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 관계의 핵심적인 원리인데요. 이거는 물리적인 관계는 아니겠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내 안에 이게 좀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이건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이 비유적인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지 않으면 좀 애매해져요. 비유라는 것은 본문 안에서 이 비유를 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릇되게 비유를 풀게 되면 신천지 되는 겁니다. 비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볼펜이 전 목사님 거죠? 볼펜이 있네요. 제가 비유자입니다. 제가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와, 이 볼펜처럼 우리가 참 곧게 삽시다. 곧게. 볼펜 곧지 않습니까? 여기 비유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들었던 우리 뒤에 있는 양현서 목사님이 오늘 설 목사님이 볼펜을 비유하셨다고. 볼펜처럼 곧게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볼펜 안에는 검은 마음이 있습니다. 흑심이 있습니다. 설 목사님의 설교는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자는 볼펜의 고든 것만 이야기하면서 곧게 살자라고 비유를 끝냈는데 이 비유를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메신저가 또 다른 메시지로 이것을 왜곡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비유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는 예수님이 비유한 수많은 비유의 메시지를 그 원리를 가지고 다른데 막 지네들 입맛대로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맞네? 예수님이 맞죠? 이렇게 비유했지. 이 비유가 이렇게도 해석되는구나. 이렇게 막 돼버리면 자기들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그 본문 안에 비유하신 그 본문 비유는 본문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이 원리를 다른 데 가져가가지고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15장 안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15장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합니다. 그 원리를 지금 찾아갈 건데요. 주님 첫 번째 원리였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뭐지?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와, 정답 하나 등장했습니다. 아빠 전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했잖아요. 그런데 7절에는 살짝 변주가 일어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여야 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해되셨죠? 너희가 내 안에 이거 제껴놓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그 본문이 나와야 되는 그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좀 더 구체화 있습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가 내 안에 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구나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러하기에 그 말씀이 거하는 삶은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7절은 말하고 있죠.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이찬수 담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제자라는 것은 스승과 꼭 닮아 있는 것이죠. 스승의 말을 따라하고 스승의 배움을 그대로 지키고 스승이 생각하고 스승이 살아왔던 것을 똑같이 흉내내며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스승의 열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것이 제자이지요. 제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자가 누굽니까? 스승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삶,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가 바로 제자인데, 그렇게 같은 삶을 살려면 스승의 말이 내 안에 있고 스승의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스승의 말은 그대로 옳게 여기며 스승의 말은 손해가 될지라도 내게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인데, 그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8절을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8절까지 말씀하셨죠.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와, 여기서 두 번째 변주가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나 더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죠? 9절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 내가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두 번째 변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나왔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까지 따라오셨죠? 쉽죠. 너무 쉽게 잘해지고 있죠? 네. 여기까지 절반 온 겁니다. 절반은 좀 더 있습니다. 절반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설교를 계속 그렇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이제 좀 더씩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러면 말씀은 뭐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뭐지? 이것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와, 대박. 이제 정답이 조금씩 풀린다, 그죠? 결정적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죠? 지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 그거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거의 3단 논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15장만 살펴보다 보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 한번 볼게요.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인데요.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 지킨다.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 사랑 안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연인이 뭐 좋아하는지 그거 귀담아 듣잖아요. 다음 주에 무슨 스케줄이 있어요. 그걸 귀담아 듣잖아요. 메모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맞춰주고 싶고 그때그때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처럼 사랑하면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조개 알러지가 있습니다. 조개 알러지. 저는 조개가 체질이에요. 금양 체질인데 원장님이 그랬어요. 몸이 허하시면 조개탕 끓여서 한 모금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건강해질 겁니다. 아내는 조개 알러지입니다. 아내는 자기는 조개 알러지가 있으니까 집에서 조개 음식 먹기가 힘들어요. 나갈 때마다 이제 어쨌든 기회가 되면 조개 미역국 뭐 이렇게 그런 거 막 찾아 먹어요. 내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외식을 할 때 된장찌개를 찌거나 하면은 꼭 이야기를 해요. 된장찌개 베이스에 조개 들어가냐고. 그러면 빼달라고. 꼭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걸 챙기게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뭐 여기 조개 알러지 있는 분 한두 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죠. 전혀 챙기지도 않겠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며 그 말을 기억해 주는 것. 23,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몸소 지키셨죠.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에 반하여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킴으로 오히려 자신이 죽는 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계명을 지키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이기에 그 말씀을 기꺼이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좋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거하는 거.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계명은 뭘까요? 12절에 등장합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하.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계명이고, 이거 잘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거고, 그로 인해 열매 맺게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에도 등장하는데요.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3장부터 계속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제자도의 결정적인 표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책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상징하는 많은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요. 우리 교회도 본당 그 좌측에 크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표상인 교회가 싸우거나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그걸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뭐라 했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결국 두 말은 어떤 말이라?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건데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건데 그 말씀은 뭐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는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언제 열매 맺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지만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붙어 있는데 열매 안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에게는 열매가 맺혀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데 같이 어머니 기도 왔는데 같이 기도했는데 나도 특세했는데 누군가에는 열매가 있고 누군가의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서로 사랑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15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한 절이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17절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5장의 핵심 구절은 17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거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는 그 말이야 라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17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공간복음이라 하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요한이가 밤모섬에 유배를 가했을 때에 마가가 쓰고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쓴 복음서를 다 읽어보았을 겁니다. 읽어보면서 본인이 느꼈을 때 이거 좀 누락된 것 같아, 이거 좀 보충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것들을 길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좀 더 대화와 강론이 많아요. 한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좀 더 길게 그 사람과 주고받았던 예수님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강론을 길게 썼습니다.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오늘 본문은 15장이죠. 요 긴 장에 이르는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하신 그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깊이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예고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로 아주 심도 있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절정이 13, 14, 15, 16, 17장 중에서 절정이 가장 중간에 있는 15장인데 그 15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모든 설교들을 결론 지으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그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17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듯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내가 남겨가는 그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시고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다면 13, 14, 15, 16장까지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17장에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좋은 강의로? 아니면 좋은 설교로? 논리적인 어떤 영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우리가 첫째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 귀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못 가던 해외 단기 선교를 갑니다. 7월부터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저도 한 팀과 함께 캄보디아를 가게 됩니다. 이제 조만간 그 팀과 만나게 될 텐데 그 팀과도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해외 선교 가서 뭐 합니까? 우리의 휴가를 반납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비용을 다 주어서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을 가는 이유는 거기에서 어린이들 만나고 고아원을 섬기고 유치원을 섬기고 교회 건축을 돕고 의료 혜택을 베풀어주고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다리를 놓는 겁니다. 사랑의 다리를 놓아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섬김으로 해외 선교를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이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그를 통하여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첫 번째, 우리 아이 입시 성공의 열매. 두 번째, 남편의 승진의 열매. 이번에 투자한 주식이 급상승하는 열매. 무병장수하는 열매. 1, 2, 3, 4 중에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9가지가 열매가 나오지만 오히려 그 열매는 단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9가지 열매로 서술되고 있는 이 성품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열매가 9가지 빛깔로 마치 7색깔 무지개처럼 9가지 빛깔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기쁨이 있고 사랑하기에 화평을 이루고 사랑하기에 오래 참아내고 사랑하기에 자비를 베풀며 사랑하기에 선한 행동을 하고 사랑하기에 충성할 수 있고 사랑하기에 온유하며 사랑하기에 나를 절제하는 것. 사랑의 9가지 빛깔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맺게 되는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게 알리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실망스럽죠?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열매 맺는 기도의 비결을 좀 찾아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요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다 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열매는 다른 열매였고 그 열매 맺기 위한 삶의 원리는 또 다른 삶의 원리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누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누님이 임신을 했을 때 친정집인 저희 집에 좀 머물렀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누님이 임신을 했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장사가 약 좀 사라. 혹시나 약국에 가면 임신한 내가 먹을 수 있는 약이 있는지 물어봐라. 그때가 벌써 25년, 30년 전 이야기니까 갔습니다. 약국에 가니까 마침 그 여성 약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누나가 임신 몇 주 차입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심하게 걸렸어요. 무슨 먹을 약이 있을까요? 하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 광동탕 주세요 해서 광동탕. 광땡탕 해야 되나요? 그 한약 비스무리하게 있는 게 있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광동탕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이게 한약 같은 거 아니면 그러니까 안 된대. 그때 그 약사님의 말입니다. 약사님의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커피도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어서 되겠습니까?
따뜻한 물 많이 드시라 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광동도 못 샀어요. 못 사고 집에 갔거든요. 우리 누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 세상에 실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누나의 전 생애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누구냐니까 뱃속에 있는 조그마한 씨앗만한 그 아기였습니다. 누나는 자기가 아파요. 아픈데 약도 못 먹어요. 약도 못 먹을 만큼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의 고생과 수고로움을 감내하더라는 거예요. 누나 뱃속에 있는 조그마한 이 생명이 오히려 누나의 전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습니다. 지금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원래 하루에 커피를 2-3잔씩 먹던 커피를 참 좋아하는 자매였는데요. 첫째를 딱 임신했다라는 그 임신 테스트 딱 결과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한 것이 커피를 끊었습니다. 뭐 커피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지만 다만 혹시라도 아이에게 해가 될까 싶어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딱 끊더라고요. 아이를 셋 낳았거든요. 와이프가 완모했어요. 완모가 끝나는 5년 동안 아내가 커피를 딱 끊었습니다. 셋째까지 완모가 끝나고 커피를 딱 마시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이는 아내의 태중에 있었으나 오히려 아내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아내의 전 삶을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내 아내, 내가 그 아내. 이 이중적인 관계가 저는 임신한 산모의 모습을 통해서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이 지배받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희생을 감내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토록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싫어한다면 기꺼이 단숨에 끊어내고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이지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어머니 기도회 안에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어떤 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의 씨앗, 싹조차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계명 지키며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함이 열매의 비결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주님과 사랑의 관계,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당장의 손해가 되고 내게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손해를 감내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손해를 감내하는 가지치기,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끌어내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어머님들이 앉아 계시죠. 어머님 위대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 저희 누님과 저희 아내의 예시처럼 여기에 수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태중의 아이들을 품어내고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이 아이가 어디 태어나는 걸로 끝납니까? 젖 먹이고 밥 먹이고 두 발로 걸을 때까지, 아니 자기 인간구실 할 수 있을 때까지 뒷바라지 하시면서 사랑으로 손해보고 희생하며 양육하시기 그 위대한 어머니, 사랑의 위대한 대명사는 바로 어머니이시죠. 열매 맺는 삶, 응답받는 삶이 뭘까요?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의 삶의 흔적과 궤적이 이 응답과 열매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사랑 덕분에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자라온 것이 바로 그 열매이고 응답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열매 맺는 비결, 우리의 개인이 응답받는 비결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하고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과 또 열매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럽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 일어나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면 좋겠고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